네. 퓨 리서치 센터라는 이 설문조사하는 곳에서 2025년에 저희 한국 기독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초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제외한 한국의 성인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과 천주교 그리고 불교를 제외한 통계입니다. 성인 기준 약 10명당 2명 정도가 우리 개신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한 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3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서로 기독교인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만 이제 애초에 이력서에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기독교가 사회적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네,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 이름의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점점 구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진짜 중직자가 맞나? 진짜 사역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탈은 썼지만 모습은 갖췄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정도로 가짜처럼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저쪽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의 성품과 인격도 훌륭하고 그 사람을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그것이 눈에 보인다니까.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곧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강 목사,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권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께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듣기만 해도 기분 좋고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가축과 그의 새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방 땅의 블레셋에서도 이제는 왕에게까지 위협될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방 땅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그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결심합니다. 보통 약한 국가,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 손이 한대로 너와 나와 함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우리가 서로 후손 때까지 서로 싸우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맹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 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맹세를 하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신뢰도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거짓이 없는 사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삶으로 살아낸다. 말씀을 행하는 삶, 그리고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은 사실 공짜로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휘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기독교도 이처럼 신뢰받고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고 그를 선대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나도 다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딜 갈 때마다 존중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거짓과 사기를 일삼기도 하고요. 전도사, 목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타락했다. 종교가 더하면 되지, 기독교가 더하면 되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덜하진 않아.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대로 사용하는 목회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물은 생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생명에 직결되어 있던 것이죠. 이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았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 우물은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어서 사실 싸워서 죽이거나 그들에게서 우물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대하고 우물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행하는 삶이요 그들에게 선한 명령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야 그러나. 아멘. 아비멜렉은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 너가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모르고 있었고 처음 듣는 얘기야 라고 변명을 합니다. 저는 이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분별력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 한마디로 세 가지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무엇이었냐면 아비멜렉에 시켜서 우물을 빼앗은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우물로 또다시 분쟁이 나면 나는 협약을 할 수 없어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이 아비멜렉이 이 평화협정이 끝나고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는 아브라함과 분쟁하고 투쟁하지 말고 그의 우물을 뺏지 말라 단속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불의를 참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지만 정의롭고 때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렇게 성장시켰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 그의 부유함, 그가 세력이 커지고 축복받는 것, 아브라함이 받는 이 축복들은 그의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릇이 먼저 완성되어야 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평화 조약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라는 의식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비멜렉과 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브라함이 종도 50명을 받고 소와 양떼와 가축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대려 가축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28절로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서 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한 아비멜렉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통해서 내가 이 우물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합의하고 맹세함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암양 7마리 숫자 이 7은 언약과 맹세의 의미가 담겨 있고 성경에서는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법적인 확증과 신앙적인 계약의 증표로서 앞면 7마리를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문을 남겨서 법적 근거로 삼고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언제 그런 계약을 했냐, 발뺌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들을 잘 작성하셔서 그들이 거짓말해도 우리가 잔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지혜로워야 할 때는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똑 부러지게 말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행동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믿음,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가수 진우션 씨, 네, 아시죠?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가끔 이분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사람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면 저도 안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1년에 한두 번은 크게 싸우진 않지만 말다툼을 하는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부부가 직접 벌어서 기부한 돈이 무려 65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년 광복절마다 마라톤 기부 행사를 통해서 1년에 15억에서 많게는 23억 정도를 모아서 기부를 하는데요. 이 돈으로 모금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독립군들의 그의 자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 재산을 나라를 세우는데 일으키는데 돈을 이제 헌신을 했고, 때로는 친일파 세력들에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돈을 모금해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제 자선 단체도 이제 많은데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단체들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가 그 자선 단체까지 다 하면 거의 1,000억 원대 수준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가 일하는 모든 이제 영상이나 그다음에 뉴스나 그다음에 기사에 보면은 이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이 댓글들을 보면은 안 좋은 댓글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좋은 댓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그 안에서 댓글을 달는데요.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와닿습니다. 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대한민국에 현이 있어서 살만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멀리서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그의 기사나 영상에 이렇게 달립니다. 현 씨는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고 냉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크고 좋은 그릇으로 먼저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번에 아내와 같이 설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목사님 16분이 모여서 이제 설교 모임을 하고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사역지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젊은 목사님이고 보통 부목사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보수의 성향을 굉장히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진보의 성향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설교할 때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그 분에게서는 젊은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반대로 그 진보의 그런 그 설교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의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반쪽이 나버렸어요. 성도 절반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갈라치 그 다음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녀 요즘에 계속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분쟁들은 사실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는 이 갈라치기의 마음이 선동되어서 진리의 말씀은 뒤처지고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 놓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자꾸자꾸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혀는 어떤 것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기부했던 것은요. 한 달에 10,000원, 1년에 12만 원을 모아서 기부했던 것이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가 바로 아주 소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으로 옮기고 행동할 때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한국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이제는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국 기독교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깊이 듣고 사귀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을 먼저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행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큰 것들로 채우시고 부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